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먼저 읽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늘 진실해야 되지만 저는 기도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두 곳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예로 드시며 하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한꺼번에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여쯤에 나누었던 삼손의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실 아주 나쁘고 독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과 달리 좀 다르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혹은 그렇게까지 말을 하나 하는 마음으로도, 딱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짓은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나중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하냐 하는 정도의 거짓말을 의시딱딱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거짓임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군요. 저는 제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왜냐하면 당장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 알아요. 또 와이프는 저한테 제가 보니까 거짓말을 별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 한다고 느꼈을 때는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말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 기억과는 달라서, 그럴 때 제가 거짓말이라고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실 남편이나 아내도, 가까운 친구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거짓인지 참인지 이게 혼동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내 중심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나와 가까웠던 다른 사람이든 내 입장에서만 보면 그게 때로는 안 맞고
싫고 또 거짓말 같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령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물이 아니라 이거 휘발유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런 게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사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정에서 나오는 내 느낌과 내 입이 약간 분위기 따라 다른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진실일까요? 한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거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불의, 이건 의롭지 못한 거,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이 세리가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래도 11조는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했죠. 왜요? 돈은 뗐지만 무엇은 못 뗐어요? 자기 마음은 못 뗐어요. 11조의 정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거는 생각 않고 그냥 정말 10분의 1을 뗐겠지요. 오죽하면 자기 집들에 나는 채소만 먹어도 그거 시장값으로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진실이라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진실은 좋은 것이죠. 이 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진실이냐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헷갈리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14절 마지막 절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짓, 진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야.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뻔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내 솔직한 느낌, 이런 것과 연결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혼동되세요? 좀 어렵습니까? 보세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진실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누가? 세리가 의롭다고 받았어요. 의가 뭐예요? 옳다, 그런 말이잖아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의롭다, 진실함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실함,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까 이 바리새인이 솔직히 말했겠지, 이거 진짜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내가 내 말과 법을 어디에 둔다고 했죠? 사람의 마음에 둔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다 다른 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의롭다, 진실하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이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자기들끼리 의롭다고 하는 게 점점점 멀어졌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것 같았지만 했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았지만 안 하는 것과 섞여서 비스무리해 갔다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했었죠. 제가 왜 뉴욕에 사는, 제가 이 설교를 쉽게 하려고 써놨는데 자꾸, 제가 뉴욕에서 경험한 진짜 깜짝 놀란 게, 뉴욕에 한 유대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아내하고 그때 한참 연애할 때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할머니가 몇 층을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러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굉장히 좀 힘드시구나. 그래서 제 아내한테 뭐 할머니가 나더러 그 몇 층을 눌러달라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어떤 할머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누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왜 안 눌렀다고요? 일이야, 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야. 그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기 안 누르는 거야. 그러면 걸어 올라가야지. 근데 그건 타고 그럼 누구를 시켜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야. 요 비슷한 게, 제가 그런 경험이 생각났던 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했던 목사님이 주일날 또 교사들을 위해서 짜장면을 또 다 샀어요. 내가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어린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아니 나는 주일날 돈 안 쓰려고, 돈 쓰지 말라고 해서 저 멀리 집에서 몇 킬로를 걸어서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교사들을 위한다지만 가서 짜장면을 드셨는가? 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잘 되네. 돈을 안 썼어요. 왜? 외상으로 먹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웃는 얘기 같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돈 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임마 돈은 꺼내지 말고 외상으로 해,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돈을 쓰고 싶어도 이때는 참고,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쪽입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그렇죠, 뒤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래 너 그만하면 됐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가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건, 주일날 설령 돈은 써도 하나님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는 좀 타야겠습니다 하고 버스는 타고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이거라고 주일날 돈 쓰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하는데 돈은 안 내. 옛날식으로 외상으로. 어떤 게, 그 두 사건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의롭다고 받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검정입니까 흰색입니까 이렇게 딱 갈라주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것만 따를 것 같지만, 사람의 삶에는 항상 법은 흰색과 검정을 딱 나누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색깔이 들어가요?
우리가 알죠? 회색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과 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흰색에 늘 입고 싶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검정색으로 안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마지못해 좀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흰색이 검정이 좀 묻어서 회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흰색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검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만 보일 때만 흰색인 것처럼 거짓말 안 하고 점점점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아유 당연히 드리죠 했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값싼 거 이런 거 싹 드려요. 자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죠.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마음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 문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마음도 없이 그냥 어떻게든 안 하려는 마음을 숨기면서 비스무리에 따라가는 거 나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다른 사람같이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야 저 기도 소리 봐 얼마나 기막혀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죄가 작용해가지고 껍데기 딱 쓰고 요렇게 하는 거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싫으면 지는 안 가면 되는데 그건 또 못 보지. 내가 안 가면 니들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다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주님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멀리 서가지고, 멀리 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쓰는데 차마 그 성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멀리 다른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고개를 하늘로도 못 들고 그건 뭐예요? 다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고개도 들지 말고 무릎 꿇고 해야 돼. 아닙니다. 무릎을 100번 1000번 꿇어도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거짓되고 교만한 기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꿇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이렇게 가면 또 흙과 백으로 나누는 거야.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그 표정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 전사님들부터 저 어렸을 때 얘기지만 최근왕 성경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딱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닌다? 큰일 났어. 경건하지 못하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이렇게 좀 세우려는 마음인 건 알지만 정말 그 마음이 없이 요것만 이러고 딴짓하면은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으로 싸게 사가지고 제사 그냥 어차피 태워드리고 그 사람 못 먹을 건데 하나님이 보시냐 태워서 드리면 되지 라고 나는 오늘 제사 드렸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어른들이 듣던 말들이 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문턱만 밟지 말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들으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예배하러는 나와서 나 우리 예배 드렸지.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문턱만 밟고 교회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게 평생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는 것, 이 역할을,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난대, 죄가. 그럴 때 있죠. 내가 지난 주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뭐 했는가도 모르겠는데 주일날 그 잠깐 예배 시작할 때 한 1, 2분 하는 기도에 참회 기도를 드리니까 막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세리가 한 기도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 속에 뭐 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리가 얼마 만에 기도를 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저 안에 사건으로 말하면 세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빠는 거예요. 왜? 로마인들에게 세금 받을 것을 할당을 딱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많이 받을수록 이쪽 조금 떼주고 나머지 게 자기가 커지는 거야. 이게 세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삶 자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솔직하고 진실한 거다라고 말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걸 꼬박꼬박 말하는, 우리가 아까 말한 진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와 연결돼야 돼요? 마음과 연결되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회색으로 들어가고 다 말하지 못해도 그냥 뭉뚱그려 하나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그런 게 사람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싸울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냥 남편이든 아내든 미안해요, 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야지. 뭐가 미안해? 이거 물어보면 싸움하자는 거예요. 물론 속은 답답하니까 그럼 뭐가 미안한지 얘기해봐, 뭘 잘못해 얘기해봐. 그럼 또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만 있어? 이렇게 따지면 점점 뭘로 가는 거야?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뻔히 아는 거 다 알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알고 받아주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듯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라도, 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 받아주고 감싸주고 넘어가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거고,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막 생각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뭘 회개할지 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믿고 이렇게 오늘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씀 그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숨만 주님 앞에 푹 쉬어도 돼요. 주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 안다, 괜찮아 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 소망으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제가 또다시 여러분께 읽고 여러분과 잠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삼손이 언제 기도했겠어요? 아주 일평생 자신만만하게 그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 꾀에 여자자 속았든 어쨌간에 자기 꾀에 그냥 짐승처럼 마지막을 그냥 마무리하고 끝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사실 삼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지. 사실은 평생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살다가 지 꾀에 지가 빠져 적골이 됐으니 사람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언제라도 돌아서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기막힌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를 못 받느냐? 죄가 크고 많은 사람이 용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못하고 자기만의 이유를 대거나 그러면서 끝까지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저렇게 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야, 기독교 교리는 좋아, 죽기 전에라도 저렇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해 주잖아,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듣고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 세계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는 교리가 망친 게 너무 많아요. 교리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교리가 딱 되면, 그래서 입으로 얘기했어 안 했어? 아니, 저 그런 것도 봤다니까요. 아니, 환자는 누워가지고 마지막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입에서 예수를 말해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아, 그럼 멍청한 얘기가 어디 있어. 제가 그 자리에 없죠. 나중에 그 말 듣고 제가 정말, 야,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아무리 침대 병상에서 꼴딱꼴딱 해도 세례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는 건,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말 그대로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한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매이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를 잡아야 돼. 소만 잡으면 돼.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은 악하게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저는 물론이거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또 하다 보니까 훌쩍 벌써 금요일이 왔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이 시간을 기억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님들이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거룩한 은혜와 역사의 교통이 있으시는 오늘 금요 기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 내가 뭔가를 막 말해서 솔직한 게 아니고 그냥 저 세리의 마음을 늘 잊지 마시고 세리처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며 마음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세워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십시다. 우리 가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의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라고 그분께 우리의 소원도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도 듣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거룩한 교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